여러분, 우리가 장애를 갖고 세상을 살아가면 아마 참 많이 불편할 겁니다. 모든 장애가 다 불편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불편한 장애는 어떤 걸까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시각장애가 가장 불편한 장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 가운데 한 70% 이상 정도가 이 시각을 통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각장애를 겪는 것이 여러 가지 장애들 중에서도 가장 불편한 장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늘 강조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속담 가운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또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린 꼭 이런 질문합니다. 정말 보신 거 맞습니까?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신 거죠? 우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격자가 무엇인가 진술을 할 때 그 사람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본 것이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는 것, 또 무엇을 보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전에 들은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면 아마 그 믿음은 흔들리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욥이라고 하는 인물, 고난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이죠. 인생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욥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욥이 경험했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욥이 건강도 다시 찾았고요. 잃었던 재산도 2배나 되게 다 되돌려 받았습니다. 잃었던 자식들도 다 다시 얻게 됐죠. 그러나 욥은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한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한 가장 큰 축복에 대해서 욥은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전까지 욥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냥 귀로만 듣는 간접적인 지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 마치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 환상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같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델라빕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비전을 봤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발 강가에서 그는 환상, 하나님의 모습을 비전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포로가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겹고 고달픈 포로 생활을 잘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신약에서도 우리는 이런 환상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까지 살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순교자로서 삶을 살았죠. 그가 노년에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결국은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과 환상을 보고요, 그것을 글로 남겨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죠. 계시록 4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게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 장면을 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요한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붙잡았던 거죠.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요, 반모섬에서 그 외롭고 힘겨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우고 그들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게 되죠. 안디옥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바나바와 바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부터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로 옮겨간 그들은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가게 됩니다. 키프로스 섬이죠. 그래서 이 섬의 첫 번째 도시인 살라미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비록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 가운데는 호의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바울은 대적했던 마술사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하는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기도 했고요, 이 놀라운 일을 보았던 그 지역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이 키프로스 섬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바보라고 하는 섬에서 배를 타고 소아시아 남쪽 항구 도시인 버가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북쪽으로 이동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와 지명이 같죠.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의 시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터키의 남부 중앙에 있는 내륙 도시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역시 이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만큼 자신들의 동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간절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신앙과 결코 따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교회의 역사가 역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 나라 사랑과 민족애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노력 때문에 이 도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오고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 회당에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들은 복음을 듣고자 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간절한 열망,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복음을 듣고자 하고 복음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넘쳐났던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느샌가 복음에 대해서 냉랭해져 버렸고요,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해져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라고 하는 포스터나 현수막이 붙기만 하면 예배당이 차고 넘치도록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의자에 앉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사람들은 바닥에도 앉고 창가에도 걸터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아예 이렇게 강단 위에 앉아서 거기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 시대는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해졌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지만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도 뜨거웠지만 반면에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의 말씀을 보시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미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하는 일을 반대하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비방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듣기가 싫었던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들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그 일들을 방해했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바나바와 바울의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났을 겁니다. 정말 동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보다도 동족들을 먼저 구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했는데요, 오히려 동족들이 반대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열정을 가지고 진지하게 복음을 들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복음을 거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가끔 외국에 나가보면 차별 대우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인종차별 같은 것들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당하는 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외국에 나가서도 때로는 같은 나라 사람들, 동족들 때문에, 동포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사실 그것만큼 속상하고 상처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낯선 곳에서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도우면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때로는 같은 나라, 같은 민족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면 훨씬 더 낙심이 크고요, 훨씬 더 상처가 큰 것을 경험하게 되죠. 바나바와 바울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 반대가 있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나바와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동족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그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비전이었습니다. 반대를 만났고 거부를 만났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비전을 찾게 된 것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반대나 방해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낙심하고 그 일 자체를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거기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길이 막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넘어 새로운 길과 새로운 비전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겁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복음에 합당한 삶,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그 길이 막히고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실 것이고 결국 그것이 열매 맺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막힐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바로 그 비전을 발견하게 됐고요.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저 주어져 있는 상황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의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직원 2사람을 그곳에 보내서 현장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2사람이 현장을 조사하고 본사로 보고서를 보내왔는데 2사람의 보고가 전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신발을 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신발 신고 있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우리 회사의 신발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전혀 다른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무궁무진하게 신발을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한 사람도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 전체가 다 우리의 잠재적인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이 시장을 선점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 비전의 사람입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의 상황만 보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사람이지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실 길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과연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나바와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바나바와 바울은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비전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이방인 선교의 새로운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비전은 세상적인 다른 그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정보나 지식, 사람들의 말로부터 비전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 반드시 말씀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삶이 답답하고 그 앞길이 막혀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도무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잘 해결되지 않고 그 길이 잘 열려지지 않는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불분명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호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지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 속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새로운 비전을 붙잡았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4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바나바와 바울이 선포했을 때 그 비전을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에도 기쁨이 있었고요. 그 비전을 함께 나누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52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말씀합니다.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기쁨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능력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CCM 찬양 가사를 작곡하신 작사가 중에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1963년에 태어난 이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몸을 움직이기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또 말을 할 때도 이렇게 온 몸을 비틀어서 이야기를 해야 될 만큼 그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아주 아름다운 시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큰 은혜를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나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이런 내용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녀에게는 없는 것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인데요, 그녀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재물도, 지식도, 건강도 그녀에게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삶, 가장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녀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되는 찬양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여러분,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까? 그녀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남이 듣지 못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이 못 본 것을 본 거지요. 남들과 다른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비전과 비밀한 일들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갚게 하셨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나에게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이유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까지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보았고요, 그곳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본 것입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았던 스데반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소망이나 가치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교하기까지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답답하고 힘든 일들, 고민과 갈등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비전의 삶이란 우리의 인생이 그저 순조롭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와 바울은 정말 그 일을 내려놓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상황을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그들은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비전이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고
그 비전이 그들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게 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그랬고요. 에스겔과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그랬고요. 스데반 집사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믿음의 한 획을 그어놓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믿음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비전의 사람들로 굳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시는 그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까?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알지 못하는 것 깨달았네. 여러분, 이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전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위해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비전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의 방해를 경험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로운 비전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길이 비록 힘겹고 어렵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비전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비전과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